마태복음 18장은 교회 가운데에서 성도들의 관계,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는 본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성도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일 뿐 성도들과의 관계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다. 혹시 그런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서로 관계를 세워나가야 하는지, 또 그리스도인의 만남과 교제는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모든 교회에 주시는 그런 비전을 함께 깨닫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일이 너무나도 가치 있는 일이다 라는 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을 보십시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어린아이를 말한다기보다는 6절에 그 실마리를 주고 있는데요, 6절의 초반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 이렇게 말씀함을 통해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믿는 자 중에 한 사람인데, 주님을 믿는 자 중에서도 작은 자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영접해야 될 어린아이입니다. 한 주석가는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새로운 제자는 하나님 나라에 겸손히 들어왔을 때 아마도 연약하고 무방비하며 취약합니다. 그들은 앞선 제자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모범을 따르는 일에 대단히 수용적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주석가는 여기에서 어린아이를 교회 공동체로 들어온 새로운 제자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자 중에 작은 자, 아직은 성숙하지 못하고 아직은 신앙의 그런 연수가 오래되지 못해서 잘 영적인 분별이 부족한 그 새로 들어온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을 작은 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자는 교회에 들어왔는데 아직은 연약하죠.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싸워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이런 데 대해서 별로 훈련이 되어 있지 못하고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앞선 제자들의 삶을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앞선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미 나보다 앞서서 신앙의 길을 들어선 사람들을 보면서 대단히 수용적인 자세를 취한다는 겁니다.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저렇게 하는 건 괜찮은 거구나. 이렇게 수용적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교회 생활에 익숙하지 않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 가운데로 들어온 사람들을 잘 영접하고 있는지, 그들을 환대해주고 있고 그들이 영적으로 잘 자라도록 영적인 필요를 공급해주고 있고 그들의 삶에 유익한 것을 나누어 주려고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혹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주님은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어린아이 하나를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할 때 그들을 환영해주고 그들이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영적으로 지도해주고 세워주고, 이 일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할 때 그것은 바로 주님께 한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너무나도 놀라운 경험이 되겠죠. 아마 오늘 점심은 저희 집에서 모시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집에서 모실게요. 저희 집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녁은 저희 집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앞다투어서 주님을 대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공동체로 들어온 믿음의 사람을 영접할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참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로 들어온 사람을 우리가 잘 환영해 주지 않고 또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그 필요를 공급하지 않고 영적으로 은혜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도록 그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은혜에서 멀어지도록 우리가 걸림돌이 된다면 주님은 그런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6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환영하고 영적인 유익을 나누어주고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고 바르게 이끌어야 될 이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이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한다면 주님은 그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감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맷돌이 어떤 건지 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맷돌은 곡식을 가는 기구입니다. 그죠? 구멍에다가 콩이나 이런 걸 넣고 돌리면 흔히 말해서 이제 믹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믹서기. 근데 연자맷돌은 손으로 돌리는 그런 맷돌이 아닙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기 보면 지금 말이 돌리고 있죠.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자맷돌이랑은 손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짐승이 이렇게 돌려서 곡식을 가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맷돌만 목에 감아도 다시 바닷물에서 헤어나오기가 힘든데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서 깊은 바다에 던져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에 대한 경고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갈 부분은요. 주님을 믿는 성도 중 한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이 말씀이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가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한 주석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실 이 경고는 실족의 심각성에 관하여 진실된 성도들을 목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벌은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음이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질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실수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성도도 누군가를 실족시킬 수 있습니다. 실족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군가를 실족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령께서는 그 사람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책망하셔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내가 깨닫지 못했던 걸 깨닫게 하시고 비추어 주셔서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허물과 연약함과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게 하실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수 있지만 실족하게 하는 삶을 계속 살면서도 회개도 없이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이런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 교회 성도일 수도 있겠죠.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참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마음이 상하셨죠. 이렇게 자기의 허물과 실수와 잘못을 용서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금
자녀로서 온전케 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 안에 있지만 자신의 허물과 죄에 대한 회개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자기의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기의 허물과 죄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일이 없다면,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신앙을 자기의 유익의 도구로 생각하며 함부로 행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정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회개가 없이, 용서가 없이 계속해서 신앙을 자기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실족하게 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게도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지입니다. 아, 저 사람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구나, 겸손하게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구나.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회개하고 엎드리고 겸손하게 자기의 허물과 잘못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도 없고 용서도 구하지 않고, 그러면서 계속 누군가를 실족시키고 누군가를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고 교회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도록 만든다면 그 사람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국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져지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그보다 훨씬 무섭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짚을 부분은, 여기서 실족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실족사 이렇게 하면 발을 헛디뎌 가지고 추락해서 이렇게 죽음에 이르는 걸 실족사라 그러잖아요. 실족이라고 말은 문자 그대로는 뭔가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을 실족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넘어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넘어져 가지고 은혜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교회에서부터 멀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을 실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넘어져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실족하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실족하게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의 어떤 특정한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무엇보다 우리는 말로써 서로를 실족시킬 수 있습니다. 말로써 실족시킬 수 있어요. 말은 사실 덕을 세워 나가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말은 덕을 세워 나가야 하는 것이지만, 또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말로써 다른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고 교회에 대한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고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 그런가 하면, 성경은 말에 대해서 많은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잠언 1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때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칼보다도 더 예리합니다. 칼보다도 더 예리해가지고 칼에 베이면 몸이 아플 뿐이지만, 말에 칼보다도 더 예리한 말에 마음이 베이면 그 사람은 마음에 너무 깊은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몸이 상하는 것이 나을 정도로 마음이 상하는 것은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치명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이 이렇게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할 때 사람이 실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이렇게 칼로 찌른 같은 함부로 하는 말을 듣게 된다면 얼마나 실족하기 쉽겠습니까? 세상에서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말에서 늘 이런 칼로 찌르는 말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실수가 바로 이런 말로 하는 실수거든요. 또 말과 관련해 가지고 에베소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이 누추함과 어리석음과 이런 희롱의 말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이런 더러운 말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스러운 농담이 마땅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어울리는 말은 감사하는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이 더러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 더러울 수 있어서 말에 의해서 그 인격이 더러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도 더럽힐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에서 어리석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스러운 농담을 이렇게 말하면서 웃고 즐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농담을 즐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특히나 다른 사람을 조롱거리로 만들면서 웃고 떠드는 이 일은 주님의 신분 교회에 정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이라도 우리가 웃고 떠든다고 재미있는 말을 한다고 누군가를 조롱하듯이 누군가를 비웃음의 대상으로 삼고 하는 이런 말들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장난으로라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에 대해서 함부로 찌르는 말도 문제가 있고요. 더럽고 그리고 어리석고 이런 상스러운 농담도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지만 우리가 공손한 말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공손한 말. 사적인 자리에서는 우리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성도 여러분, 공적인 자리에서는 가능한 저는 말을 안 놓으시면 좋겠어요. 사적인 자리에서는 친구고 형님이고 동생이고 가깝고 30년 넘게 그렇게 해왔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어요. 사적인 자리에서는. 근데 공적인 자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말을 놓고 공적인 자리에서 이런 너무 편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참 마음이 상하는 이런 말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리어 공손한 말,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 이런 높임말을 저는 교회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편하게 하다 보면 이게 편한 가운데서 말이 이렇게 편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적인 자리와 공적인 자리를 좀 잘 분별해 주시기를 저는 그런 분별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처음 교회에 온 분들이 교회에서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교회 왔는데 우리끼리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처음 교회 온 분들이 되게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는 말, 공손한 말, 따뜻한 말, 그래서 우리끼리는 이미 친하고 이래서 이렇게 편하게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공적인 자리로 인식하고 가능한 공손하고 따뜻하고 존중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고 다른 사람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불평과 불만을 찾아내가지고 찌르는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을 만약 누군가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이렇게 말하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면서 실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우리의 말로 인해서 누군가가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하거나 혹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뭐 별로 다르지도 않네 라고 판단을 내리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공적인 자리에서는 더 서로를 공적으로 대해주는 이런 지혜를 잘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한번 노력해 보시죠.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편해도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을 존중해주면 내가 편하다고 해서 혹 소홀하게 대하면 다른 사람도 저 사람은 저렇게 대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공적인 자리에서는 서로를 공적으로 존중하고 공손하게 대하는 이런 우리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고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이 누군가에게 악한 영향을 주고 실망하게 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말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오히려 우리의 말은 감사하는 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좋은 교회이고 성숙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로써 누군가를 실족시킬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의 행동이 때로는 누군가에게 실족시키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좀 세분화해서 세 가지로 제가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거룩하지 못한 행동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 외식하는 이 행동이 삶이 누군가에게는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지만 실상은 경건치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누군가 보게 될 때 그 마음에 받는 충격은 실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찬양 인도를 하다 한 청년을 길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 청년이 갑자기 손을 뒤로 탁 숨겨가지고 제가 왜 저렇게 하나 했는데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기 손에 담비가 끼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찬양 인도를 하는 사람이면 그의 삶이 경건하고 거룩할 것이라고 제가 기대했을 거잖아요. 근데 그때 길에서 담배를 피면서 지나가는 걸 우연히 탁 맞췄는데 바로 입에서 손을 뒤로 타면서 어색한 이렇게 모습을 취하는 걸 보고 제가 이렇게 참 마음에 이렇게 좀 충격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특히 우리 어른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어른들의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실족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네. 어른들의 모습이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도록 어른들은 말하셔야 되고 어른들은 행동하셔야 되며 모범이 되셔야 됩니다. 저도 늘 이런 부담이 있어요. 집에서 저희 아이들한테 모범이 돼야 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제 편하게 하고 싶고 이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늘 말로써 가르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삶으로서 가르쳐야 한다는 이 책임감을 가지고 늘 부담을 느낍니다. 부모가 만약에 모범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자녀들이 배울 수 없죠. 어른들이 모범을 보여주셔야 귀로 듣는 가르침을 삶으로 보고 배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실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하고요. 혹이라도 우리의 외식된 모습이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일이 되지 않도록 늘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장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 첫 번째 외식이라면 두 번째는 이기적인 행동이 누군가를 실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행동.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이 다른 것은 세상은 죄인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곳이라면 교회는 적어도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힘쓰는 곳이잖아요. 비록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얼마든지 연약한 모습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나보다 낫게 더 나은 존재로 여기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두고 생각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 더 유리할까? 나에게 더 유리할까? 이런 건 우리가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스스로 돌봐야 됩니다. 자기 일을 스스로 돌봐야 돼요. 만약 자녀들이 자기의 일을 스스로 돌보지 않고 늘 부모에게 해달라고만 하고 성장하지 않고 이기적이고 어떻게 자라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기 일을 돌볼 줄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이유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의 일도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내가 배려받기를 원하고 언제나 나한테 유리해지기를 원하고 언제나 다른 사람들은 힘들든지 관계없이 나한테만 유익하면 되고 나만 편하면 되고 이것은 주님을 믿는 성도의 생각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건 육신적인 생각이지 성령을 따르는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을 따르는 생각은 내가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은 스스로가 돌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일을 돌보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배려받기를 원하고 내가 왕이고 나를 떠받들어줘야 되고 나한테 편하게 해줘야 되고 나한테 조금 더 성가시게 하면 안 되고 이것은 전혀 신앙의 일의 길이 아닌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짐을 져야 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도리어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남이 나의 모든 짐을 져주기를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숙한 생각이 아닙니다. 나에게 좋은 것, 내가 기쁜 것, 나에게 유익한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것, 우리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것,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그 좋은 것을 하려고 할 때 누군가가 너무 큰 짐을 져야만 한다면 그게 기쁩니까? 물론 좋죠. 근데 누군가가 큰 짐을 지다가 실족할 수 있다면 차라리 덜 좋게 하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소수의 사람에게 큰 짐을 지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좋을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지칠 수 있고 누군가가 상할 수 있고 누군가가 쓰러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을 잘 배려해주고 그 사람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같이 협력해주고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섬김을 받으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나에게 맞춰주기만을 바라는 것은 그것은 성숙한 신앙생활의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 속에서 한 가지를 좀 덧붙이자면 이런 기독교 정신을 왜곡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배려하는 곳이라는 말에
왜 당신은 나를 배려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 말씀을 이용하기보다는 이건 내가 배려해야 될 말씀이지 다 나에게 맞춰줘야 되고 나에게 배려해줘야 되고 그런 말씀으로 주장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도리어 자신의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나의 희생과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세워나가도록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 주도록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행동. 첫 번째는 외식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기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미성숙함이 누군가에게 실족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성숙함. 특히 교회 학교 우리 학생들이나 새가족들이나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미성숙함이 그들을 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저렇게 다 하는구나,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배우도록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서로 이제 분쟁이 일어나서 끼리끼리 모였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미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와봤는데 끼리끼리 모여 있고 이 모임에서 저 모임을 비판하고 있고 또 저 모임에서 이 모임을 이렇게 비난하고 있고, 그거는 만약에 그걸 새로 들어온 새가족이 본다, 또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어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본다, 이렇게 하면 실족합니다. 그런 일이 우리의 미성숙함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가리는 일이 되겠습니까? 또 교회 가운데 차별이 존재한다거나 세상적인 가치를 따르는 일이 있을 때에도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이 작은 사람들은 실족합니다. 교회는 차별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교회 안에도 차별이 있고, 교회는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른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적인 가치를 따르는 것을 보게 될 때 실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온전함을 요구합니다. 비록 그들이 온전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교회에 대해서는 거룩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비록 교육자들이 온전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성도들은 교육자들이 온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직자들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바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교회에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중직을 섬기는 교역자이고 중직자라면 당연히 그러할 것이라고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성숙함을 나타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모범이 되는 예배자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 집사님이 저렇게 하시네, 저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배운다니까요. 예배 시간에는 다른 사람들의 예배를 집중을 방해하는 일을 우리가 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예배 시간에는 소음이 발생하는 일, 이런 건 예배를 방해하는 일이 될 수 있잖아요. 또 휴대폰을 미리 확인하셔서 소음으로 해놓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예배를 방해하는 일이 되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 반복이 된다면 예배 시간에 전화를 받아도 되는가? 우리 권사님이 전화를 받으시는 거 보니까 예배 시간에 바쁠 때는 전화를 받아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새가족들과 우리 아이들은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이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성숙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우리가 이런 미성숙함이 누군가를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일에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온전함을 나타내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길에 들어선 작은 자들이
우리를 보고 잘못된 기준을 세우고 경솔함을 배우고 오히려 주님께로 겸손하게 경건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성도들을 유익하게 해야 될, 영적으로 유익하게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영적으로 유익함을 누리고 성숙을 이루어 나가게 하려면 우리가 얼마나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얼마나 사랑으로 품어야 하는지, 얼마나 희생해야 되는지, 얼마나 본을 보이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 자기를 보면 부족하다는 걸 알잖아. 그렇지만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늘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나의 유익보다 가정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려고 하는 이 마음이 진정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 자 중에 작은 자들이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늘 우리가 주의하고 도리어 그들을 영적으로 잘 세워나가도록 우리가 그들을 영적인 것들을 공급하고 환대하는 이런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런 사랑의 섬김과 수고를 바로 주님께 하는 섬김이며 수고라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길을 잘 걸어가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